아멘.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고 나면 한 3년간은 허니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3년간은 서로가 너무 좋대요. 저도 그게 좀 적용이 되나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상해요. 아무튼 너무 좋아요. 한 3년 지나고 나서 좀 서로 평가해 볼까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번 주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힘들지만 또 순종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장 안에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또 불법도 행하면 안 되고 규칙도 잘 지켜내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알면 기대치가 높아져서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수준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안에는 그만큼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척 하려고 참 많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많이 분투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찬양은 찬양대로 하나도 마음에 울림이 없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내가 아는 곡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왠지 옆 사람 앉은 찬양 소리가 귀에 거슬리고 나갈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는지 하필 오늘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연락도 안 받고 빨리 나오지도 않고 도대체 이 교회를 내가 왜 와야 되는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차라리 이런 마음이면 안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멘보다는 주여. 네. 그럴 때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설교가 참 은혜롭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유독 참 말도 버벅대고 그날따라 준비한 것들이 참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예배가 너무 피곤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도 기쁨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누가 와서 아는 척하는 게 싫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 근데 이게 단연 교회 생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나는 누구지? 난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있는 게 이 가정에 의미가 있나?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그냥 월급만 받아 먹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나를 하나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난 여기 왜 있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있는지 나는 어떻게 여기 앉아있게 됐는지를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의미가 생길 때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의미가 주어질 때에 기쁨도 생기거든요. 의미가 주어질 때에 뭘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의미 없는 예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의미가 되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분위기를 보니까 선물도 있고 찬양도 그렇고 교동문도 그런데 설교만 어린이 주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부임을 하다 보니까 설교만 좀 부임 설교를 준비했고요. 오후에는 그래도 가정의 달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 복 목사님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따가 아이들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제가 안수도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면 어린이 주일이 진짜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는 한 몸으로 공동체를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한 몸, 하나의 몸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으로 하나로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 올 때요, 교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은혜 받도록 서비스를 받는 곳, 뭔가 나의 생활 삶 가운데 좀 더러운 것들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전문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교회를 건물로 또 조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살아있는 몸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의 몸된 지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지체라는 말은요, 종교적인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쓰지도 않아요. 교회 밖에서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너의 지체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체라는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하는 게 생각보다 우리에게도 잘 와닿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많이 쓰지만 원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와서 지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확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지체가 뭔지를 좀 쉽게 깨닫게 해드리려고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오른손을 잠깐만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입에다 가져놓고요, 한번 있는 힘껏 깨물어 보세요. 왜 웃으세요? 아야 소리 나와야 되는데. 근데 깨물어 보세요 한번. 하시죠. 제가 분명히 있는 힘껏 깨물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표정은 독립투사인데, 혈서쓸 독립투사인데 손은 씩 웃고 계세요. 이유는 왜 안 깨무세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네, 그렇죠. 왜 내가 아프냐면 한 몸이어서 그래요. 내가 아파서 못 깨무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옆 사람 아플 때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연약해질 때 내가 힘든 거예요. 옆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암이라고 해요. 몸이 막 활동을 하고 유기적으로 일하는데 자기만 다른 짓을 해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자꾸 키워가요. 영양분은 막 빨아먹어요. 근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커지면 우리는 죽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옆 사람의 통증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 손이 아플까봐 깨물라 그래도 깨물지 못하는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 안에서 유기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세포가 생겨나서 전혀 다른 장기와 어울리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피를 주고받지도 않고 영양분만 빨아먹으면 안세포는요, 서로를 공격해요. 그리고 자기 영역을 점점 잠식해 나가서 생명력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의 지체고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기능이기도 하고 좀 더 작은 단위로 얘기하면 세포이기도 해요. 나는 어떤 세포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암세포라고 단언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긴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암세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생명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생명 있는 세포가 되는 거고요. 생명 있는 세포는 옆에 있는 세포와 영양분을 주고받고 교제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살짝 병이 들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약해지면 여기서 더 많이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옆 사람 손등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으면서 아야 하시는 분 없으시죠? 꼬집으면 옆 사람이 아파요. 왜? 내 몸이 아니니까요. 내 몸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로 또 행동으로 옆 사람을 꼬집을 때 있잖아요. 마음으로 꼬집고. 근데 내가 안 아프니까 막 꼬집어요. 막 찌르고. 왜 그래요? 아직 한 몸이 누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한 공동체, 한 몸이었다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파야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은 나는 옆 사람과 아직 누려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친일교회라는 한 몸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 하나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말씀에 아담아 부르면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아 하면 에브라임 모든 지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범죄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의 범죄가 된 것이죠. 담임 목사의 범죄가 교회 전체의 범죄가 되는 거고요. 장로님의 범죄가 성도들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교회를 더럽게 물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 흘리시면서 구원하신 백성이고요. 피 흘리시면서 한 몸 되게 이루신 교회고요.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가락질이 결국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말 조심할게요. 주님이 근심하세요. 아파하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지? 교회는 왜 이렇지? 이 교회는 왜 이렇지? 이 성도는 왜 이렇지? 그 모든 말들에 주님이 들으시고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이어서 그래요. 오른쪽 무릎이 아플 때 자꾸 그 아픈 걸 치료하면서도 물리치료도 받고 치료하다 보면 희한하게 오른쪽 무릎이 빨리 나아야 되는데 문제는 왼쪽 무릎이 그 다음에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어서 그래요. 이 다리가 아프면 이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더 힘을 쓰게 돼요. 더 수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다 나을 때쯤에는 왼쪽 다리가 아픈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연약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2배로 뛰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인 몸. 왜 저럴까? 자기 일을 왜 못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커버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안 그러면 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우리가 손을 다치면요, 먼저 다른 손이 그 손을 붙잡아줘야 하고요, 입으로는 통증을 호소해야 하고요, 다리는 병원으로 달려가줘야 해요. 그래야 손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손이 아파서 손이 치료할 때 손 혼자만 하게 내버려두면 절대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힘써 주어야 하고 같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육체가 함께 반응해 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이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와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없나 알아봐 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더 나은 소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각기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인도해 주어야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붙잡아주고 계단 내려가야죠.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으면 좀 떠다 주셔야죠. 오늘따라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주님과 또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비난하실 것이 아니라 품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없음을 좀 회개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품고 갑시다. 품고 갑시다. 네, 같이 아파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기뻐합시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거, 함께 우는 거는 슬픈 일이 당하면 나도 공감이 돼서 울음이 나와요. 근데 누군가가 잘된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생기면요, 같이 기뻐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샘나고요, 질투나고요, 저 사람이 뭘 잘했길래 왜 나는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와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위임식 곧 있잖아요.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고, 누군가가 하나 하면 누군가는 두 개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어떤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7절 8절을 살짝 보자면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연차 쌓아가면서 뭐 기도생활 또 신앙생활 많이 해서 뭐 승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와 더불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해주고요, 위로해줘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 또 은사를 주셨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그 사람을 뒤에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면서 교회를 섬겨 나가더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 한 명이 탁월해서 혼자 다 결정한다면요,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제일 쉬운 건 한 사람이 결정해서 다 따르면 제일 빨라요. 결정한 대로 다 순종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일은 제일 잘 됩니다. 과거의 한국이라는 사회가 대체로 그랬어요.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의 말을 제일 따르고 그 사람의 견해를 따라주고 순종해줘서 이 일들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 따라줘요. 그리고 그것이 성숙한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시대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오늘날은 그게 좀 맞지 않아요. 오늘날 요구하는 것은요, 각자 각 양의 모습대로 섬겨주길 원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더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온 교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여러분들 저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사와 장로와 집사와 또 어떤 분들은 봉사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다 각기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말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는 그걸 독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서는 독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병든 몸이라고 합니다. 함께 각자의 분량은 다르지만 함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오케스트라와 같은 많은 악기들, 타악기는 많이 치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번 쳐요. 그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계속 치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 함께 갈 때에 진정 한 몸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부서가 제일 중요하고 내 직분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 고치셔야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미래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가 제일 중요하지. 봉사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내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산도 제일 많이 타려고 그러고 인력도 제일 많이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다면 문제가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내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거거든요. 유치부는 유초등부를 기억하고, 유초등부는 중고등부를 기억하고, 중고등부는 청년들을 기억하고, 청년들은 어른들을 기억하고, 어른들은 젊은 애기 엄마들을 기억하고, 전도회들이 우리 전도회는 잘 모이는데 문제 없는데, 아니요, 옆에 문제도 내 문제라고요. 옆에가 아프고 잘 안 모여지면 우리가 안 모이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도량을 넓히셔야 돼요.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전체 안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하셔야지, 옆에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우리가 더 잘해야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요, 암세포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옆에 기관들을, 조직들을 해칠 수 있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8년을 있어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를 처음 맡았거든요. 유초등부 맡은 애들을 청년부로 받았어요. 처음 들어가서 2년을 유초등부 했고 6년을 청년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서 유초등부 했던 애들이 청년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죠. 금방이에요. 지금의 유치부가 곧 청년부가 됩니다. 그런데 유치부만, 청년부만 이렇게 우리 부서만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좋아져야 돼요. 다 같이 배려하시고, 좀 잠깐 희생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전체가 유익이라면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아니요, 다 선물로 주셨어요. 작은 일이라도 감당해 주시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 첫 시험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갖는 첫 시험대가 사실은 위임감사 예배인 것 같아요. 많이 오셔야 되고요, 자리를 많이 채워주셔야 돼요. 식당 봉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리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우리 김옥석 권사님이 일자리를 다 내어주실 거예요. 걸을 수 있고 손 흔들 수 있으면 주차 봉사 하세요. 많은 손님들이 여기가, 저도 와보지만 길이 복잡해요. 중간중간 서서 안내해 주셔야 돼요. 노래 못해서 난 찬양대 못해요. 오늘 3시에 연습 있어요. 3시요. 자,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립싱크 하셔도 괜찮아요. 자리에 채워주시고 가운 입혀드릴게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 얼마나 힘이 되시겠어요. 못하시는데 소리는 크게 내지 마세요. 힘드니까. 명절에 아이들이 우리 집에, 좁은 집이지만 꽉 차 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먹은 거 새로운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이 나는 안 시키고 싶지만 애들이 막 설거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물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해야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들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족해서 아니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니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얻으시고 또 주님께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자리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명절이 됐는데 자녀들이 그 빈자리에 채워주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분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겠다고 모여 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요, 각자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내어주시고요, 누군가는 좀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그건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은사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해 주시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헌신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아야 하고요, 내 부서 내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선물 받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목사는 코치고요, 성도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목회자의 진짜 역할은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근데 성도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어떤 성도님 사실 성도는 한 개인에게 붙는 게 아니고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예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을 설명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적합한 단어는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한 개인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거 부족하고 저 사람 저거 부족한데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주고 은사를 발견해주고 모아놓으니 하나 같네. 모아두니 우와 괜찮네. 모아두니 대단하네. 혼자 있을 땐 힘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음식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안내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길 주차하고 운전하는 걸로 하고 나니 야 교회가 든든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미약하나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목회자를 성도 대신 사역하는 대리인으로 착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도를 좀 성도 대신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목사는요, 교회 안에 어그러진 뼈가 있는지 맞춰주고 그물 중에 구멍난 구멍이 있진 않은지 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다라는 걸 두 군데서 쓰는데 하나는 어업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에서 뼈가 틀어졌을 때 맞춰주는 접고런 같은, 온전하게 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성격이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돼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멍난 자리가 있진 않은지,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자리로 옮겨놓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경험하셔야 세상에 가서도, 직장에서 보고 찢어진 그물, 구멍난 자국은 없는지, 어긋난 뼈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삶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 안에서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역지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어그러진 것들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 안에 많은 봉사를 하게 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주로서, 고용인으로서, 또 종업원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맞춰짐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경기장은 가정이고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를 뛰어들어갈 선수가 아니고요, 코치예요. 대신에 저의 경기장은 여기죠. 전 열심히 여기서 경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그러진 것들을 맞춰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은사도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 역할을 감당해 줄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은 그런 관람객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그물이 찢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에 모여 말씀으로 치유받고 다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나를 찾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여기서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기 왜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자로, 또 어긋난 뼈를 맞추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